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설교 12번째 발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를 배출하였고 황제 숭배를 하라는 강요 속에 믿음을 지켰으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미디안의 복술가입니다. 발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방 복술가입니다. 또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돈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발람은 은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 자기가 높은 벼슬보다는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발람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간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볼 때 발람의 순종을 결코 순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발락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 왕 발락이 보는 앞에서 적국 이스라엘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 패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발람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줍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나온 한 홀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발람이 지금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탐욕스러운 발람의 입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 모압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고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선포하시기 위해 지금 발람을 이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또한 모압과 발람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 뒤에서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심으로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사단의 졸개 발람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15절에 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우리는 버가모 교회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를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이방 선지자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로 이끄는지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25절부터 25장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발람이 돌아간 후에 모압 왕 발락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딤의 바알부올의 음란한 모압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연합작전에 참여한 족속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비느하스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 장막에서 음란한 일을 벌이는 이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과 미디안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바알을 숭배하며 음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우상신 바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 악한 일을 조장한 사람이 모압과 미디안 족속입니다. 일단 가나안의 바알 숭배가 어떻게 음행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좋은 땅으로 개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노동력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나안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구수를 늘려서 더 많은 인력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되기 위해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성공의 신 혹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빙자해서 음란한 제사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신전 창녀를 두어 음행을 하는 것이 곧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들 중 남자는 일터로 여자는 다시 신전 창녀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몸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는 인신제사로 드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바알 숭배는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과 음란을 바알 숭배를 빙자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문화가 가나안 땅에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고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이 더러운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디어가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발람입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발람의 꾀란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이 바알의 음란한 제사에 참여토록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계략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발람은 삭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데, 자,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여도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리스 로마 신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로마 신전은 바알 신전만큼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미동과 창녀들이 신전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고 매음으로 돈을 벌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이방 신전의 이 음란한 행위를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발람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낮에는 놀고 속임수를 즐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이 있고 연약한 영혼을 유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허탄하게 자기를 사랑하며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피한 이 교인을 신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도록 모략을 꾸민 이 발람의 모습과 거짓 교사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31장 8절에 그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때 미디안의 5 왕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발람과 같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 결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를 살펴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구원은 자유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잘 놀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권리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이들은 편한 복음, 쉬운 경건, 내 타락한 본성도 지지해주고 불편한 심기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약속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얽매이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성도가 이기지 못하고 지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경건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을 자아성취, 자기 행복이란 이름으로 변질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천박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부하시며 그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이길 만큼 큰 긍휼과 능력이 있음을 이들은 즐겨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통해 얻는 자유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은 선상에 두는 타락한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그들의 쉬운 복음, 천박한 이 사상을 교회는 몰아내야 합니다.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가벼운 복음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묵직함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며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 속에 참된 교회는 변치 않으시며 어미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